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주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2절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주께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짓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퇴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퇴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이 오고 생명이 돋움하는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며 몸부림쳤으나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활성화됨으로 더 효율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정현 전도사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영혼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정현 전도사님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말씀이 감동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 복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케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정연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사무소 신냇가의 신문나무라는 그곳에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주중에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야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은샘 침례교회 신성동에 있다고 하시네요. 그곳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재단에,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교회에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 안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목사님이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 그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힘이 빠지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유명한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군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기 전에 군에 입대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뭐 20대 초반이었겠죠. 김인태 목사님이. 김인태 청년이었죠. 김인태 청년. 군에 입대를 하게 되시면서 저희 반 친구들이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많이 떠들던 친구들이 떠들면은 이렇게 그 분반 공부 시간에 손 들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떠들던 친구들이 주로 목사님이 군대에 입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이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 울었어요. 남자애들인데. 왜냐하면 정이 많이 든 거죠. 그리고 잘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지도를 하시려고 했구나 하는 걸 그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제가 중학생 때 조금 방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게 좋아가지고 좀 방황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와 누님 기도로, 누나의 기도로 다시 이제 중등부 예배 가기 시작한 게 중3 때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실 텐데 자녀를 위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세워놓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의 신실한 기도로 제가 조금씩 중등부 예배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군대에 전역하고, 그죠? 6학년 때 그때는 24개월이 아니었거든요. 더 길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인태 청년이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전도사로, 신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로 교회에 돌아온 거죠. 돌아오면서 중등부에 온 거예요. 중등부 전도사로 오신 거예요. 중3 때 제가 이제 막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던 시점에 김인태 전도사님이 중등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을 하셨고, 전 내심 별로 이제 친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놀다 왔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김인태 전사님도 제가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김인태 전사님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학생들 중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도사로 복귀를 하셨는데
그렇게 중등부 예배에 제가 잘 정착하고 중3 때쯤, 그때도 기억나는 게 중3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 김인태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던 길목에 서 계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때 이렇게 순수하고 뜨겁게 제가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지금도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고등부에 올라가면서 김인태 전도사님이 중등부 고등부를 합쳐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또 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등부 회장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그 교회에서 사실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 김인태 전도사님이 지금도 생각하면 제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 예를 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낙심했을 때는 어떻게 회복되는 건지, 믿음이라는 건 뭔지,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배운 것 같아요. 고등부 때. 지금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제 신앙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의 어떤 기둥들, 그것들은 그때 배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더라고요. 그런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제가 강단에 서니까 떨려요. 예, 좀 떨립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주중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저기 시청역에 거기 이제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 검찰청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변호사 4명이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4명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로스쿨 신우회에서 제가 벌써 10년 차 변호사가 되었는데, 로스쿨 신우회에서 우리가 조금 대안적인 세상에 있는 로펌들 말고 조금 대안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변호사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피폐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감시하면서 또 우리 안에 누군가 이제 우리를 찾아왔을 때 조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지트 같은 로펌을 만들어 보자 하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4년에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이니까 초창기예요. 제가 2014년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4년 10월에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12월쯤에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이제 모 IT, 대전에 IT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연구단지 쪽에. 모 IT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었는데, 박사님이었는데, 이제 그분 회사가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IT 기업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중견 간부급이었는데, 그 회사가 그 이제 대표가 그 보조금을 딴 데 쓰더라는 거지. 보조금을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양심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용납이 안 되고 거의 20억 정도를 그렇게 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20억이 다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그걸 유용하는 걸 보고 용납이 안 돼. 특히 이분은 미국에서 계속 학위를 하시고 미국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내가 남은 이 생애는 조국의 어떤 자기의 이 재능을 좀 가서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귀국하셨던 분이었어요. IT 기업에서 이렇게 재능을 발휘하고 계셨는데 그걸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못 보다가 과학자로만 살고 있다가,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 당할 그 불이익들, 이게 내부 고발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제 불이익들의 위험을 모두 무릅쓰고 우리나라는 이런 부패 행위를 발견을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 부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패 행위 신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고를 하셔서 결국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아무리 신변 보호를 한다고 해도 내부 고발자가 잘 보호되지 않죠. 다 소문이 났고 이분은 잘렸어요. 잘리고 직업을 다 잃었고 주변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데도 취업을 못하고 아주 고학력이고 아주 우수한 분이었는데 나이도 꽤 있으셨고요. 50대 중반 정도 되셨으니까 아주 왕성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다 잘린 거예요. 애국심 때문에, 자기의 양심 때문에. 근데 원래 이제 부패행위 신고를 하면 다행히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나마 이렇게 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다 잘 회수가 되면 그 부패 행위 때문에 그 나라가 낭비한 돈이 잘 회수가 되면 이렇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나마 뭐 직업 잃고 뭐 이분의 인생이 50대 중반에 거의 한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 계세요. 결국 한국에서 정착을 못 하시고 미국에 가 계신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포상금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상금 신청을 했고 사실 이 기준대로 한다면 원래 그 당시에 포상금 기준대로 한다면 20억을 아주 정상적으로 회수를 했거든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포상금을 받아야 맞아요. 그때 기준상으로.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으면 이분이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분이 자존심은 서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가서 정착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신고의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문제 삼아 가지고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탁 틀어 가지고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주고 이게 신고 절차상 계산하면 2천만 원만 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너무 속상하고 뭐 돈도 돈이지만 너무 저 울분에 차가지고 완전 초짜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이분은 그냥 검색하고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초짜인 줄 모르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행정사건, 이런 사건을 행정사건이라고 해요. 국가가 뭔가 결정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다투는, 여러분 세금 처분 나왔을 때 세금 잘못됐다 다투는 거, 건축허가 안 나왔을 때 다투는 이런 거 다 행정사건이라고 해요. 행정사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들어도 저는 이제 법리만 알고 있죠. 법리만.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계산이더라고. 제가 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와, 이건 진짜 주일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양아치 같은 행태를 보인 거더라고요. 국민권익. 물론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석을 그렇게 해도 돼요. 법리적으로 해석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너무 억울한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다 낙인 찍혀가지고 지금 직장도 다 잃고 한국에 정착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저를 찾아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뭘 할 수 있냐면 그것을 결정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저랑 같이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보기 좋게 그냥 패소했어요. 한 방에 딱 기각이 졌다는 뜻이거든요. 기각 결정이 나왔어요. 이제 이제 국가기관에서 결정을 한 걸 다시 불복하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두세요. 법원으로 가야 돼요. 이제 사법부에서 다툴 수 있어요.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해요. 국가기관에서 먼저 다투는 걸 행정심판, 그리고 그걸 불복해서 다투는 걸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제로 우리나라는 다툴 수가 있어요. 1심 법원에서 또 2심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다투.
다툴 수가 있어요. 행정 소송을 다시 잘 준비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1년차 변호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서 원래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 중에는 항상 그렇게 내 의뢰인이 더 억울한 것 같다 하는 사건만 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쪽 의뢰인이 조금 더 억울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의뢰인을 위해 싸워야 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건은 아니었어.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권익위원회가 무조건 잘못한 거였어요. 권익위원회가 보기엔 안 그랬겠죠. 권익위원회에 대리하는 변호사가 보기엔 안 그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매일 밤새 가지고 서면 준비하고 법리 개발하고 동료 변호사들이랑 토론하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1심 판사님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설득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이겼어요. 제가 뒤집어 가지고 1심 행정심판 했던 걸 뒤집어서 1심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1심 행정심판이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2014년에 처음 사건 맡고 한 2015년 말쯤에 여기 1심 결정이 났고 2심에 이제 올라갔어요. 2심은 판사님이 3분이에요. 합의부 판사님들 이렇게 3분이 한 번 더 보는 거야. 이게 권익위원회 말이 맞나? 이분 말이 맞나? 제 의뢰인 말이 맞나? 또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막 법정에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드물어요. 여러분 우영우 변호사 같은 거 보셨죠? 막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건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이슈가 컸고 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판사를 설득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심도 한 2년 싸운 끝에 이겼어요. 저희가 2심까지 이기면 법리적으로는 거의 뒤집히지 않아요. 3심에 가서는. 특히 이게 막 애매한 사건이면 그럼 3심 가서 뒤집힐 확률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2심에서 우리가 잘 해냈구나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2심 판결 선고가 난 게 언제냐면 2019년 10월이었어요. 2019년 10월. 제가 2014년에 맡았잖아요. 2014년 말에 맡았으니까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5년 걸렸어요. 그게 2심까지 행정심판 1심, 2심 2019년 말이었어요. 이제 당연히 국가기관이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에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해요. 3심이 이제 대법원에 이제 들어 올라가 있어요. 저희는 이겼고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싸워놓은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대법원 판사님들한테 대법관들한테 한 번 더 그 설득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쯤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저희 사무실에 이제 들어와서 신참 변호사가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명석 같은 사람이고요. 우영우가 들어온 거예요. 우영우가 아주 똑똑한 똘똘한 우영우가 들어왔어요. 우영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행정소송 이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이긴 거잖아요. 제 의뢰인에게도 떳떳하고 정의를 실현한 것 같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제가 그 신참 변호사에게 내가 피를 토하면서 써놓은 서면이 있다 여기 이것만 잘 정리해서 그 권익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낸 상고 이유서라고 해요. 상고장 거기에 대한 답변서만 잘 정리해서 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정리 한번 해봐라. 쭉 검토해보고 막 감탄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우영우가 대단하다 변호사님 진짜 멋지다고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막 연일 저에게 이렇게 저의 어소 변호사니까 저의 이제 고용 변호사니까 이제 저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 일주일 좀 검토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사건을.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변호사님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투는 소송은 그 상대방 이름을 뭐라고 써서 내는지가 중요해요.
그걸 피고라고 하거든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 우리가 제기했으니까 피고잖아요. 피고가 누구겠어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원래 행정소송이 이걸 대전광역시로 싸울 거면은 대전광역시라고 해야 되는지 대전광역시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유성구청이랑 싸울 거면 동구청이랑 싸울 거면 동구청이라고 해야 되는지 동구청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어려워요 원래 행정소송이. 근데 이제 이 어쏘 변호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 대법원 판결례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싸운 소송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피고로 한 것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 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뭔가 판결을 참고하면서 피고를 그렇게 썼을 거거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데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퇴근하려고 하던 차였거든요. 5시 반쯤. 이제 우영우가 있으니까 제가 일찍 퇴근을 하려고 그런 차였는데 이상하게 제 등골이 싸한 거야. 그러면서 원래 여러분 위기 때는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머릿속에 교과서 페이지들이 막 넘어가는 거야. 행정법 교과서 페이지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하는데 뭐가 맞지?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예를 들면 제 이름 이정현이에요. 이정현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돈 5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만약에 그 이름을 이정열이라고 썼다고 쳐보세요. 근데 소송이 그냥 진행이 돼가지고 그게 다 됐어. 그럼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나중에 그 피고가 졌다고 그냥 5천만 원을 딱 그냥 덥석 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 집행을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통장에서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거를 강제 집행이라고 해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절차. 근데 이 강제 집행을 해주시는 분들을 법원의 강제 집행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행 절차에서는 이름이 틀렸다거나 주민등록 번호가 틀렸다거나 잘못돼 있으면 집행이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 집행 단계에서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걸 실수하면. 그러니까 제가 등골이 싸한 거예요. 당연히 소송 중간에는 이걸 고칠 수가 있어. 원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했던 걸 잘못했다 하더라도 권익위원회로 고쳐주세요.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칠 수가 있어. 언제까지 고칠 수 있게요? 2심 끝날 때까지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고친 거야. 제 생각에 제가 잘못한 거야. 저만 잘못한 건 아니고요. 사실 법원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법원이 우리한테 물어봤어야 돼. 2심 때 법원 판사님들이 이거 권익위원회가 맞습니까? 위원장이 맞습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절차를 거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 실수도 있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뭐 자기네들 잘못이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등골이 싸해졌어요. 그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2019년 10월에 선고가 나고 이제 그 대법원 사건을 준비하던 2020년 초죠. 그때쯤 마음이 점점 이 나락으로 가더라고. 제가 저에겐 너무 자랑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저를 이 구덩이로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 5년 차가 돼서 어느 정도 저희 사무실이 정착해가고 있는 단계였는데 그나마 찾은 제가 궁색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이 고등법원 판결 2심 판결에 그 판결문에 있는 그 이름이 조금 잘못됐으니까 판결 자체를 고쳐달라. 그 이름이. 왜냐하면 그 권익위원회도 자기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이 소송에 대응을 해왔으니까
사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대법원에다가 판결 자체를 좀 고쳐주세요. 뭐 명백한 오탈자 아니면 원래 안 고쳐줘요. 그런데 그냥 기적을 바라면서 그냥 그렇게 낸 거야. 약간 우기기로. 그렇게 고쳐준 예를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냥 그렇게 내놓고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아. 대법원 기다리기만 해. 아무것도 떠 있지 않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요. 그렇게 또 아무 결정하지 않고 2년이 지나고요. 3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지나도록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2심까지 제가 이 사건을 얼마나 치열하고 정의감에 넘쳐서 또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왔는지.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름 틀렸다는 이유로 피고가 잘못되면 그냥 각하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패소. 그렇게 내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2심까지 완벽하게 이겼던 사건인데, 법리적으로는 이기는 사건이잖아요. 이기는 사건을 변호사가 실수해서 완전히 패소한 거라면 그러면 의뢰인은 나한테 이걸 다 물어달라고 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2014년에 개업을 하고 2015년에 이 사건을 처음 맡고 나서 5년 동안 해서 2심 이기고, 그리고 또 3년이 지났잖아요. 8년 동안 지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점점 제 마음이 의뢰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내가 정말로 이걸 다 뒤집어 쓸 만큼 잘못했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인데, 나는 내 사무실에는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게 만약에 진짜 각하되면 내 가정에는 어떠해? 제가 두 아들의 아빠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꾸려왔던 우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도대체 무슨 창피며 무슨 수치심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더 이상 변호사를 할 수나 있나? 이런 고민들에 깊은 고뇌에 빠졌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위선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 가면을 쓴 연극배우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쓴 연극배우. 제가 꼭 그렇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 3심에서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뒤집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권익위원회 말이 맞다. 이 권익위원회 위원장 그거 잘못 쓴 거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권익위원회 말이 맞다. 우리 말이 틀렸다. 이렇게라도 판단해주면 그럼 내가 뒤집어 쓰지는 않겠구나. 원래 질사건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 변호사라고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완전히 가면을 쓴 연극배우구나.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배신하기 되게 쉽습니다. 깊은 애매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잘 찾기가 힘들어요. 원수가 나를 유린하고요, 그리고 조롱하고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땅에 던져가지고 짓밟고 있는데도 그래도 마치 힘이 없는 것 같은, 3년 동안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꼭 숨어서 보고 계신 것 같은. 여러분, 숨어서 본다는 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
길 가다가 저기서 이렇게 막 폭력배에게, 강도에게 막 강도 당하고 있는 저 골목에서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가가지고 그냥 강도를 때려 잡으시나요? 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하죠. 못하죠. 왜 못하죠? 가면 내가 다치니까.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지. 그죠? 내가 이렇게 저기서 당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경찰에 신고해야지. 내가 가서 이렇게 못 이기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강도보다 약하니까. 내가 만약에 훨씬 힘이 센 강한 능력자, 예를 들면 경찰이라면, 내가 총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경찰이라면 가서 제압하겠죠.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일 때 하나님이 꼭 나를 숨어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내가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무력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건 그냥 탄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니로 끝나는 건 질문이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묻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그 인간이신 하나님이. 사실 주님이 경험하신 그 고난의 극치, 고통의 극치는 여러분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 벌거벗었다는, 그 죄 없으신 분이 다 벌거벗었다는 수치심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배신한 그 좌절감도 엄청 크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상상 이상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단절돼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단절감.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못하는구나. 지금 아버지는 나를 그냥 두시는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자기를 세상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 무력감, 아들이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그 경험, 아무 힘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 무능력함을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겪고 계시던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그 무기력한 하나님께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고통들을 다 대신해서 묻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그냥 버려두십니까? 라고 묻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까지 다. 그리고 5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환 기사는 요한복음에서만 영광스럽게 나오고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전부 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걸로 나와요. 심지어 누가 복음에는 크게 부르짖으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무력하지 않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이렇게 외치기도 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숨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그저 숨어 계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무기력한 하나님이, 그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 무능력함 가운데 뭐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닥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치열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요즘 청년들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 뛰어다니는데도 누구 하나 내 편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은 각박하기만 한 것 같을 때, 그리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외면하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둔감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버려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죄 때문에 끊어졌다고, 너희 잘못 때문에 너희가 그냥 당해야 돼 라고 사단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바보같이 언제까지 하나님만 쫓아갈래? 바보같이 언제까지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할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아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위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과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진짜 죽음까지 모두 감당하셨죠. 그 감당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우리를 방기하시면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묻고 계실 때에, 주님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가운데 죽어가실 때에 그 고통과 죽음이 가짜였습니까? 아니요, 진짜였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도 진짜예요. 다 경험해야 되는 진짜예요. 진짜지만 하나님 아버지 역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성자 하나님의 고통에 완전히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히 동참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사야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절망과 무력의 순간에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52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그 순간에, 그 무력함의 순간에 숨어 계시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무력함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길을 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내가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결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된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 사건의 결론이 궁금하시죠? 작년 10월 1일이에요. 2022년 10월 1일. 대법원에 상고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딱 3년이 지났어요. 작년 10월 1일에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선고기일을 통지해 왔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제가 고쳐달라고 한 거 아무것도 안 고치고 있다가 판결을 선고하겠대. 어떤 판결이 날 수 있어요? 각하 판결이 날 수 있어요. 그죠?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각하 판결 날 가능성이. 피고를 잘못 썼기 때문에. 무조건 각하예요 원래.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주였어요.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대. 10월 1일에 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14일에 금요일이에요. 14일에 선고하겠대요. 아무 원심 판결을 바꿔주는 결정, 피고를 고쳐주는 결정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절망적이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한 번 더 씨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요일에 이제 2주째 금요일에 선고가 나는데 월요일부터 제가 혼자 자체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닷새 동안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야곱처럼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내 실수가 있죠. 그래서 겪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는 건 뭔가 정의롭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면서 약간 합리화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한테
우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잖아. 그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던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은 야곱의 잘못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씨름한 거야.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3일째쯤 기도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정연아, 너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야곱에게는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그 에서와의 만남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피하는 것이 야곱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아 알고 있어요. 에서와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서와의 만남을 피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임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대법원에 이미 예정된, 에서와의 만남이 예정됐듯이 이미 예정된 대법원의 각하 판결을 피하는 게 저에겐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그때쯤 제 안에서 이스라엘답지 못했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답지 못했던 이기심, 그리고 저의 무자비했던 마음들, 그것들에 대한 회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인데 야곱같이 했습니다. 이젠 재판의 결과가 사실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으니까. 이스라엘로서의 제 존재를 제가 인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계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인지 야곱인지를. 천만다행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에게 실존적인 구원도 베풀어 주셨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 선고 당일에 10월 14일에 작년 10월 14일에 제가 우겼던 대로 원심 판결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로 고쳤어요. 그날 고치고 바로 선고를 해서 저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난 3년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부담감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너무너무 기뻤지만 2심을 승소했을 때랑은 달랐겠죠, 제 마음이. 그 기세등등함이 저에겐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신실하지 못함을 품으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가끔 실수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더라도, 무력감에 빠져 계시더라도, 주님께 실망하셨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관심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를 송사하는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결코 그 어떤 정사와 권세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속이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에 기대어 서십시오. 무력감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하여 마치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한가운데서, 고통 그 한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경험했듯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설사 우리의 잘못과 실수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야곱같이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영에 속아서 그 무력감에 빠져서 그저 눌러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그 순간임을 믿으며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합당한 은혜들을, 합당한 부흥들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일이지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대언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나라 가는 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과부의 2렙돈 같은 하나님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헌신한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는 뭐 특별하게 제가 드릴 건 없고 목사님 이제 출차 중이시니까 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기도로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